다시 기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정도쯤 되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기에 지나침이 없는 이유는 기본은 가장 본질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하는데 요새는 손흥민이 뉴스 키면 유튜브도 손흥민이 많이 검색이 되죠.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축구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피지컬과 그 슈팅 능력 등등 남자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볼 찰 때 축구 잘 차면 남자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축구 잘하는 친구가 사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축구 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여러 부분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 그 메시나 호날두 이런 사람들과 동급에서 막 데려가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2022년도에 뉴스를 보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 레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전 세계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아시다시피 득점왕을 하신 거 아시죠? EPL. 제가 영국에 좀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은 한 번도 가보진 못했어요. 토요일마다 알바를 하느라고 도미노 피자에서 딜리버리 하느라고 10년을 살았는데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래서 항상 TV로만 봤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토요일마다 그 더 스코어라고 해서 5시, 영국에는 축구를 3시에 킥오프를 해요. 거의 2경기만 주일날 할 수 있는 그 스페셜하게 빼놓고 대부분의 경기를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3시에 시작해서 대충 2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시 50분에 더 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BBC에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펍에 가서 뭐 이렇게 3-4-5 모여서 지금 맨체스터하고 뭐 리버풀이 붙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분 남았는데 뭐 2대1이래 이런 거를 생중계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축구는 종교 수준이죠. 토요일 날 그 축구 경기 끝나면 그 사람들은 기뻐 춤추는 사람이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아침에 우리는 현지인 교회를 갈 때 영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파크에서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영국은 축구가 거의 우상시되어 있다라는 이 나라에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다? 이것은 진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보면서도 뭐 10골만 넣어도 대단하지 생각했는데 득점왕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을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손흥민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손흥민이 기본기가 그렇게 탄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손흥민이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지금 축구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였겠죠.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데 대해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할 때 원래 조금 축구 잘하면 선생님들이 공격수 시키고 발재간 연습시키고 보통은 그런다고 하죠.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다른 거 안 시키고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 떨어지지 않게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렸을 적부터 계속 그거 시키고 뛰어다니는 거 시키고 기본기만 계속 훈련을 시켰대요. 너무 힘들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다그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심지어 어떤 클럽에 가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도 보내지 않고 너는 기본기를 해야 돼 라고 기본기만 연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 친구들은 야, 너 언제까지 그것만 할래? 라고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손흥민이 티네이저가 돼서 10대가 되어 점점 이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에 점점
유명해졌겠죠. 전 세계 이제 유명한 스카우터들이 손흥민을 알아본 거죠. 데려가서 손흥민이 점점 성장해서 지금의 손흥민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탄생했다, 성장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클럽에 가고 빨리 실제로 뛸 수 있는 그 축구장, 그 팀에 가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야 될 그때에, 잘 준비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쓰기보다는 빨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김철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걸 보라고, 이런 식의 마치 내 인생을 그런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많은 성도들이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 만족하며 이 정도쯤이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이 이 축구계와 같은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 손흥민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기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현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축구계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같은 길이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기본기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쭉쭉쭉 잘 팔려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뒤처져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루저가 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세상적 측면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등 떠미면서 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나의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계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그런 명제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실패하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실패한 현실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바른 궤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새 출발을 어떻게 할까? 이 주제를 제가 던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새 출발은 늘 설레임입니다. 새 출발을 한다고 결심할 때는 이전에 묵은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도 있고 무언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에서는 설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새 출발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성공, 뭔가 승리, 뭔가의 성취를 위해서 새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출발을 한 이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었습니다.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월 14일이 됐어요. 1월 14일. 이게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날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동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동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길을 걷게 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제 불러들이냐면 시내산으로 불러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셔요. 굉장히 결정적이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이고, 성막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존재들이야, 정체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어떻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막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40장까지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성막 준비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완성을 짓는 그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성막 완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때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출애굽기 시대만 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같이 드러나 보이실 때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만 대면하시는 특별히 좀 거룩한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성막으로 옮겼더라. 성막으로 옮겨서 이제 레위기가 이제 쓰여지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쓰여지는데, 레위기 율법, 제사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종합적인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들이 출애굽한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율법을 주심과 함께 정체성의 설명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가득할 성막에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레위기의 설명을 쭉 하시면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정체성이 준비됐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낱낱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갑자기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0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규례대로 레위기에 말씀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말씀되어 있는 그 모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월절을 아무데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받으시는 유월절 제사가 됐단 말이죠. 근데 부지 중에 지금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장례가 났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이후에 설명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그 질문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 부지 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즉 죽은 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한 달 후, 그러니까 2월 14일에 부지 중에 유월절 제사를 못 지킨 사람은 그 다음 달에, 혹시 이방인 중이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쫓아 유월절을 지키는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규례대로 지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고 끊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 하나 안 나간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고서는 죽어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유월절, 그렇지, 우리가 종살이 했지, 죄의 종살이에서 소망 없었던 존재였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복받은 백성이지, 구별된 백성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유월절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시대 때는 십자가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열심히 살고 다른 기본기 연습한다고 신앙의 세계 승리하냐 이거냐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시간상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하루도 머물고, 말씀 보면 그래요. 한 달도 머물고, 어떨 때는 1년도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레슨은, 첫 번째 유월절과 함께 애굽을 떠났죠.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출발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손흥민이 그 걸출한 선수들과 함께 축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 세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어설프게 발재간 연습하고 슈팅 연습만 하고 그러면 성공하겠어요? 진짜 탁월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축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감독이 봤을 때 쟤는 안 되겠다, 안 쓰는 거죠.
명장들은 손흥민이 딱 보고 한국 사람 치고 쟤 준비 잘 됐네? 쟤 좀 데리고 와봐야겠다. 개성공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정체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 이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의 광야를 걷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18절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19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마 그러면 행진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머물러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20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히 23절에 많이 나와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체성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부터 이렇게 순종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방황하고 있던가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가만히 한번 여러분 찬찬히 스스로를 살피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거품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다시 마음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3일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확신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또 떠밀어 주실 때 이 두 가지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가는 정체성,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두 가지 확신한 믿음으로 기본기를 갖추면 손흥민처럼 신앙의 세계에서 스카웃 받는, 쓰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고. 사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실 거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아멘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장같이 한번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약함으로 또 바쁘다는 핑계와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십자가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